만들면 안 되지. 꽃도 갖고 가시고. 꽃도 가지고 가시고.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떡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은 안 돼요. 장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건데. 네, 이렇게 귀한 거를. 우리 뒤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갔다가 뿌리 심으면 터져버려. 맛있어요.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은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넌 내게 없으며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사랑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인도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여 이제 주 앞에 나와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주님만이 높이 들림을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도 또 외국에서는 즐기는 또 기억하는 한 주일이 됩니다. 우리 여러 교우들 여행 중에 있거나 또 가족들 또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중에서 여행 중이신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무리자매님, 또 집사님, 또 원사님 아마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식자님 한 2주간 버지니아로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다음 주간 또 한 주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여행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들을 주보인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11시 예수님의 비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익숙게 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길 내게 없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붉은 앞에 돌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신이나 주님 앞에 올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좋은 것들을 또한 이렇게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소원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어 속에 주님이 듣고 계심을,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심을, 주님 저들의 언행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저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말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기는 성령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기는 우리 교우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오고 가는 길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살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주님 은혜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또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속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저들이 충만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올해에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중요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인 교회들의 모임 또는 전 세계 교회의 모임 이 모든 모임 속에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저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기억하고 나누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전하고 듣는 우리 속에 같이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있기 전에 계셨던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일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이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비유에도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영접하라라는 말입니다. 신랑을 맞는 법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규칙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신랑을 적절하게 모셔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한 잔의 차를 대접하고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였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나의 삶의 어디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면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그저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대접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과 다시 예수님이 가져야 될 마땅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은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상대적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만드셨습니다. 처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대부분 우리는 아담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에는 여성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는 말은 하와는 아담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와는 바로 아담 그 자체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아담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부분이 하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때에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아주 천한 존재,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천주교의 가장 어른인 교황이 이제 어린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황에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실 때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붙잡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이제 축복해달라고 아이를 교황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니까 가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강아지를 한 마리 꺼냈습니다. 제 아기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교황이 자기가 참지 못하고 꾸짖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교황이 그 행사를 한 이유 여러 가지 속에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리도 이제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점점 없어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이민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 되기를 싫어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단순히 한 생명을 품에 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또 배반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를 결심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몽둥이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협박으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될까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그죠? 우리에게 높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죽을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히브리서에는 저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다 겪으셨다. 거기에는 아픔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눈물도, 탄식도 포함이 됩니다. 분노도, 절망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다 같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처럼 천사들도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그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저 멀리 두고, 냄새나는 문둥병자들은 문 밖에 두고, 뭐 더러운 거지들은 저 멀리 두고,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 떡 하나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다 낫고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대하셨고 만나셨고 눈을 마주 보셨고 입을 마주 대셨고 그리고 손을 마주 잡으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붙잡는, 즉 서로의 교제가 가능한 그 자리까지 불쑥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거지를 예수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가 그저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리라. 즉 예수님은 삭개오를 자기의 삶 속으로 영접해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와 밥 한 끼 먹는 그것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한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내가 얻고 또 주고, 그리고 그 위치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까?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영접하셔야 합니까?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셔야 합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곁에 있기 위해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영접입니다. 그리고 저가 가난해지신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저가 죄인의 형상을 갖게 되신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직접 담당하신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영접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하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기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갈 뿐 아니라 그를 돕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떠한 민족인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미래에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찾고 있던 영화를 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스트라는 제목이 붙은 1980년대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당시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었겠죠? 러시아 맞네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미국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오랫동안 이제 전쟁을 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만든 영화입니다. 러시아 군부대가 탱크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한 마을을 그저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무차별 폭격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와서 집집마다 독가스를 터뜨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 중에 남자들은 그저 칼로, 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탱크로 짓밟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살아있는 마을 사람들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마침 부대가 이제 그 마을을 다 망가뜨리고 돌아가는데 탱크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뒤에 남게 됩니다. 탱크에는 대여섯 명의 군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아프가니스탄 통역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탱크 속에 숨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탱크를 고쳐냅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바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쫓아가는 마을 사람들과 복수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그 중에 탱크를 이끌어가는 소대장과 있는 그 부하 중에 한 사람과 특별한 갈등이 생깁니다. 소대장이 하는 처사가 너무 잔인하다고 군인의 행동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그 부하와 소대장의 갈등은 극에 이르렀고 결국 소대장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바위에 묶어놓고 이제 제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탱크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떠납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위에 묶여서 버려진 사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저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따라오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합니다. 발견하자마자 돌을 들고 이제 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외칩니다. 나나왔대. 그 아프가니스탄 말로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마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이면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또는 자기의 혈육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그리고 아픔을 준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여서 그 핏값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나왓떼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나나왓떼라고 외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지 않고 먼저 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대한다.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구해준다.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나왓떼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갈등을 합니다. 복수가 먼저인지 나나왓떼가 먼저인지. 결국 나나왓떼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남편을 탱크로 깔아 죽인 사람, 집집마다 독가스를 던져놓은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 가축 가리지 않고 폭탄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나나왓떼,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선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살려주었고 마침내 그는 그의 부족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 탱크를 파괴하는 일에 이제 협력을 해 복수하는 데 성공하기에 되면서 이 영화는 결말이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들은 모슬렘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나나왓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인인지 모슬렘교 사람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먼저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는 나나왓떼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외치는 나나왓떼는 우리가 귀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골을 넣은 사람들이 종종 기도하는 모습이 TV에 잡혀 특별히 소개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선수들 가운데 의외로 크리스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저 한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박주영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국인들만 아닙니다. 서양 축구를 보다 보면 종종 골을 넣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십자가를 긋는 모습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긴 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할까요? 절망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위로자가 되고 싶어 기도할까요? 아마 그런 기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승리했다, 이겼다, 내가 공을 세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개의 예수님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 즉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놓으면 헤세드라는 말과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또 진리와도 좀 다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친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보여진 하나님의 친절의 온전한 모습은 죄인을 향해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죄인을 향해 원수된 자를 향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와 진리로 알려준 가장 처음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사인하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오셔서 이제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모든 글들을 쓰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벌써 나를 떠났다. 벌써 나를 떠났다. 내려와 보니 과간입니다. 저들은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잔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잔치를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잔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입니다. 저게 하나님이야. 분명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 송아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내 속에 몰래 감춰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죄값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황금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내 뜻을 이루어줄 그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즐거워할까요? 재미있는 것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며 즐거워했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 땅에 선포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울고 탄식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그리고 찢고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이스라엘을 보고, 물론 그는 분노했습니다. 죄를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인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택한 것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도 알았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감과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할꼬,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보셨고 그들이 맞닥뜨릴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보셔서 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예수님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인생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답답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불쌍한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멋진 제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성공과 성취 속에서 취해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면 그 답이 잘 나옵니다. 저가 세례 받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속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쳤을 때 하나님 춤추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때 예수님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병 낫고 하나님 떠납니다. 귀신 나가면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건강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출세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축구 시합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만 승리한 후에 패배한 팀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갖게 된 뒤에는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식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뒤에는 누군가 그 식당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속에서 은혜도 먹을 것이 없나 뒤지는 가난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평안 뒤에는 가난이 있고, 나의 배부름 뒤에는 배고픔이 있고, 나의 만족 뒤에는 탄식과 눈물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바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혀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아닙니다. 주님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중에도 마시는 중에도 주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아셨고, 그들에게서 지켜야 될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즐겨 초대한 사람들도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집도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초대받은 집도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볼 때에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 꼭 식탁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내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저 양반은 모르나?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구나.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니? 누가 더 사랑하고 있니? 누가 더 사랑을 알고 있니?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 여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니? 그 말이에요. 저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았어. 그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헤세드로 표현을 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룻기에 보면 여러 번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신랑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신랑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룻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어디로요?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는 모압 사람이냐, 암몬 사람이냐, 소련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라고 왔을 때는 못 들어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왔습니다. 벌거벗은 내 몸을 가리울 것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줄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룻이 보아스를 한밤에 찾아갔고 보아스는 그 룻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웬일이냐? 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말. 당신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날개 밑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날개를 성경은 고엘, 친척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나의 남편이라는 말도 됩니다. 당신은 강한 자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당신은 어른이고 나는 아이입니다.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날개 밑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 한소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 죄인의 인생을 사는 더러운 사람으로 대합니다. 아니면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랑을 받아야 할, 누구보다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여기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인생 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머니를 영접합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영접합니까? 예,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품속에 먼저 앉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은총 속에서 먼저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먼저 배불러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꺼이 내어주는 가슴과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는 어머니의 인생 속에 들어와 먼저 영접받아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로 햇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아들만, 은혜를 경험한 딸만 저들이 장성하니 어느덧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의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어머니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보내주면 어머니의 자리인가요? 가끔 만나면 여행도 시켜주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사주면 어머니의 자리인가요? 아니요. 나에게 있어 어머니는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셨으면 하는 그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분에게 짜증도 냈었고 싫은 소리도 한 적도 있고 반항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주면서 나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 곁에만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내가 왜 그렇게 온전한지? 나는 그분의 자랑이고 그분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이, 내 곁에 그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 자리를 와닿지 않고 거기에 와 계신 그분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기에 완전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고, 내 일이 바쁘다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면서 어머니가 계셨었지 찾아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뉘우치는 그 순간마다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차 예수님 그럴 때마다 내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헬세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만히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것이 그들도 말하는 나나 왔대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오늘은 위로받고 오늘은 힘을 얻고, 비록 내일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모레는 나에게 은혜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곁에 계셨든 내 곁에 계셨든 오늘 그 곁에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는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돌아갈 곳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집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으로 오늘도 돌아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득 저녁에 녹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본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